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짧은 절이니까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같은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빨리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급하게 오신 성령 하나님. 근데 그분은 강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뭐 돈도 필요하겠고요. 명예, 권세, 그것뿐인가요? 건강. 그런가 하면은 좋은 집, 좋은 차, 뭐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요즘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물어보면 아마 핸드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핸드폰 뺏으면요 막 미쳐버릴 그런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전기더라고요. 전기, 이 불. 이 전기는요, 이건 파워예요. 이게 진짜 불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TV도 못 봐요. 연속극 못 봅니다. 이거 없으면 인터넷 못 해요. 유튜브 못 들여다봐요. 전기 없으면요, 핸드폰 충전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차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가스가 들어가야 그거 폭발에 의해서 그 힘으로 차가 움직이고, 전기차 뭘로 갑니까? 전기로 가는 거잖아요. 어제 오후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저희 집은요,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오후 한 3시쯤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만한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wilbraham 동네 전체가 다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 몇 건너 집은요,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집을 덮쳤는데 아슬아슬하게 입구까지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젯밤에 후레쉬 켜놓고 저녁 먹었습니다. 좀 전에 집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냉장고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냉장고에 얼음이 녹아가고 물이 바깥으로 줄줄줄 흐르고. 여러분, 전기 정말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성령, 지혜를 주시는 성령,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오늘 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로 임했다 그랬어요. 불로.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아라. 하늘의 집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 강팍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 있냐면 성령밖에 없거든요. 이토록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 씻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완성이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인류는 죄 속에 살아요. 끊임없는 전쟁과 죄와 불의함과 불법을, 세상을 보면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온통 지금도 전쟁이 있죠. 오래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고통받고, 지금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옛날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뭔가 모르는 불균형 속에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 구속사역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또 하나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새 언약 백성,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불같이 임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온 지구촌을 휘감고 놀라운 능력과 세밀함과 동행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불로 임했다. 불로. 3절에 보니까 불로 임했다. 불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청각이죠. 그런데 불은 시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을 때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계약 백성이 되는 그 시간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번개로, 불로 그렇게 임하셔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번쩍거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가다락방에 불의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와 대구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 갈라지면서 임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결국은 뭐냐면요, 조각조각으로 쪼개져 한 덩어리에 불꽃이 일어나더니, 혓바닥같이 막 불꽃이 막 일어나더니 그것이 120개로 갈라지면서 각각 쪼개지면서 각 사람 위에 분배되어 들어가 버렸다. 임해버렸다는 거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분비하는 불과 같은 혀들이 각각 위에 임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됐다? 방언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신실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은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거운 거예요. 불은 연단합니다. 금을 녹여서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내듯이 불과,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불은 거듭나게 해요. 불은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감동케 합니다. 이 불이 각자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을 받은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요. 거듭난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이 저들에게 임하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사가 나타난 거죠. 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혀는 언어와 복음 전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불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온 지구촌을 향하여
모든 민족과 언어권과 방언과 나라와 마을과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이 스며들어갈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새벽녘 솟아오르는 태양의 강렬한 그 불처럼, 불길처럼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방언으로 임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임한 그 능력이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불길이 번져나갈 것이다. 이게 성령의 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예요. 불은 종종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사는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봤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하늘의 비밀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났더니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고 톱질을 당해서 온몸이 동방동방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도 찾아가고 불을 떼서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찾아 들어가요. 사자굴에도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죠.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불이에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의 사역을 불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결되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을 돌아보고, 아니 어제 하루를 돌아봐도 내가 얼마나 많은 불의한 생각과 어떤 좌절과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에 허덕이고 살았는지.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이 시간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 성령을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나로 하여금 정결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은 태워버리죠. 여러분, 불이 붙으면 다 타요. 불이 붙으면 타버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희가 사는 그 동네에 지난 목요일인가요? 밤에 번개가 쳐갖고 집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집이 불탔대요. 뉴스에 보니까. 불이에요. 불이 붙으면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사야 4장 4절에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육성과 죄성을 소멸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정결한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인격적으로 내 안에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은 능력을 주셔요. 불은 힘의 원동력입니다. 기계도 불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생물도 이 열의 에너지로 활동을 합니다. 성령은 참된 삶의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없었던 뜨거운 정열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요. 성령만이 가능하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심리도 같이 가주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을 내가 내 안에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게 하셔요. 불의 여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한 덩어리의 불덩어리가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격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타고난 DNA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 되더라는 거죠. 이 하나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소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죄로 오염된 세상에 그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요. 소금의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오염된 세상에 정결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진실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아라. 너희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를 내가 알아.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에 쓰라림과 아픔이 있는 세상인지 알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빠져야 되는 세상인지 내가 알아.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모셔드려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가서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